30일 33절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이 유다 배신을 예언하고 유다가 만찬장을 떠난 후 이어진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우리스트,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과 하나님 영광은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죠. 따라서 동사가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 즉 그의 죽음이 즉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과 인자를 연결시키고 있는 요한복음 방법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모두 13번 등장합니다. 다수의 인자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8장 28절, 12장 23절, 34절, 13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 죽음을 들림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높아짐과 영광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 영광은 그의 고난 뒤에 따라오죠.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 영광 이미지는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어보세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고난과 죽음 그 자체를 영광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높아지심과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 인자의 영광 이미지는 다분히 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인자와 영광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또한 그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그가 영원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자들은 직역하면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한 차례 나오는 표현이지만 요한일서에는 7번 등장합니다. 유대주의에서는 랍비가 제자들을 자녀들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속에서 유비적으로 나타나죠. 17장 18절, 20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녀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월절 만찬이 이러한 호칭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유월절 만찬을 가질 때 그 집 가장은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미를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그룹이 유월절 만찬을 가진다면 그 그룹 리더는 가장 역할을 대신해야 했죠. 예수님은 그러한 유월절 전통에 따라 제자들을 자녀로 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은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전혀 연합할 수 없지만 제자들은 잠시 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34,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옛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인 제자들 공동체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계명의 수여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공관복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명령은 왜 새 계명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는 옛 계명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옛 계명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명령을 완성하셨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정체성과 직결되죠.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기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36,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한편 베드로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30일 33절에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반면 이 단락은 베드로의 배신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발적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 이제 베드로의 제자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실제로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결국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 모습과 베드로 모습이 대조를 이루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베드로 모습이 예수님 모습을 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유일하고 독특한 사건이지만 제자도 측면에서는 신자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따라 목숨을 버리며 주를 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부인하다라는 동사는 4번 사용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사용됩니다. 나머지 한 번은 세례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인가를 부인하는 데 사용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부인하다라는 의미와 관련하여서 제자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밤이 오는 시각, 영광받을 시각, 지금은 사랑할 때, 지금은 자신을 죽여야 할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